여호수아서 6장 1절서부터 이거는 이제 27절까지인데 이건 너무나 또 유명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장 풀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라. 1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며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둘레치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리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여세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뜨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둥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But keep away from the devoted things, so that you will not bring about your own destruction by taking any of them. Otherwise, you will make the camp of Israel liable to destruction and bring trouble on it. All the silver and gold and the articles of bronze and iron are sacred to the Lord and must go into his treasury. When the trumpet sounded, the army shouted, and the sound of the trumpet, when the men gave a loud shout, the wall collapsed. So everyone charged straight in, and they took the city.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의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나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넣어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나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나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넣는 자는 마다를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자, 우리 이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나 아니면은 어떤 생각들,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그냥 양각 나팔을 네. 하고 나중에 이제 7번 도는 뒤에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투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상식을 벗어나는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걸 따라해. 이것도 또 참 상식을 벗어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과 또 한 가지 신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요, 신약.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 완전히 지금 혁명을 일으키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혁명을 일으키러 올라가는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그렇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어? 이게 여호수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 전에 막 저기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었을 때 소위 말하면 그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었을 때 전부 다 전쟁을 했거든. 전투를 했거든요. 무기 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하는 이 사람들이 전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뭐를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이제까지 보아왔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클루가 어디 있냐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그랬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거부하니까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기를 싹 없애겠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방식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그렇게 믿을 정도로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만은 하고서 있지 예수님에 대한 저걸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야 베드로가 착 칼을 떼가지고서 말고의 귀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명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걸 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슷한 게 지금 어디서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지금 뱅뱅뱅뱅 도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과거의 히스토리가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할 만한 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뭐가 된 거예요? 세워진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예요? 툭 하면 불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툭 하면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기 요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여기에 요러한 자리,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이상한 이 정복자들의 이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또 다른 어떤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문점이라든가 생각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성안의 모든 사람들을 여자, 남자, 아이 다 죽이는 게 조금 찝찝한. 조금만 찝찝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랬을까? 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거야. 주님은 참 잔인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움을. 아이시스 그때. 예. 아주 진짜 솔직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뭐 보면 그렇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인정사정 없네. 뭐 어른이면 모르지만, 아니, 이게 애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제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성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그 왜 죽이라는 줄 아세요? 왜 죽이라는 줄 아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이 뭐냐? 재물이라는 거죠. 이게 재물인 거예요. 재물. 이 재물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좋은 것을 드리지만 여기 지금 속죄 재물이라든가 번 재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다른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본인들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어떤 문화관 속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인권이니 애들이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요거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돼,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이라는 게 무참히 무너졌던 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뤄보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완전한 그 대답은 안 될 수 있지만 가능한 어떤 그 솔루션은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현재의 문화대로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그때 그 문화에 충실해서 민족을 멸하고 잔재 복수에서 다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일을 하신 건지 지금도 사실은 조금 그 하나님께서 그 문화 속에서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는 어떠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르게 역사하시면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를 못 하시니,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팩트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왜냐? 그들의 악이 만연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게 15장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게 언제냐면 이때로부터 400년 전이야. 400년 전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참을만 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죠. 어디로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그러고 이제 400년을 지내고 거기서 인큐베이팅이 돼가지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또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또 전해지는 것이죠. 뭐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합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저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럼 니들이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결론이 뭐야? 너희의 하나님이 최고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계속 얘기해온. 그래서 지금 한 17, 18밖에 안 되는, 그래서 많아봤자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이 라합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라합이 뭐냐면은 태어난 거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 이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해요. 근데도 그거를 갖다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디다가 지금 귀를 쫑긋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냐면은 귀를 쫑긋 하고 있는 것이죠. 저것들이 어떻게 할 건가? 한 번은 근데 와가지고 염탐까지 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야 이게 분명히 여기로 들어올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고 살아간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나도 소상히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결국은 이들에 대한 계속 염탐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보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오면서 에돔을 지나서 모압과 암몬을 치고 들어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정보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거 없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점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해서 어디로 올라온 겁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지난주에 우리 모세 죽은 거 얘기했었죠? 저거 했잖아.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 마지막 한 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나시죠? 여기에 지금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는 바람에 뭐예요? 못 들어가고 장례를 얼마나 지냅니까? 30일, 한 달을 이제 거기서 지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리더가 바뀌죠. 누가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여호수아는 저기 모세에 비하면 어때요? 약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이 여호수아는 달 정도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걸 어떻게 될까? 근데 이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뭐다? 내 말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말씀에 대한 뭐냐면 증명을 해나가고 계세요. 자, 어디로 보냈습니까? 우선 첫째,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이 딱 누구에게 오냐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려. 여호수아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한 증거가 일단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뭉쳐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거기에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해가서 가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막 쫄아가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짜잔 하고서 그걸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눈이 팍 뜨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연탄권을 보내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연탄권을 보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탄꾼이 가서 연탄 제대로 하고 왔어요? 가자마자 들켜가지고 성벽 타고 내려와서 도망왔단 말이죠. 바깥에서 며칠 기다렸다가 돌아왔단 말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어디가 성에 어디가 약한지를 어떻게 살펴서 개구멍을 꾹 뚫어야 될지 어디를 갖다가 쳐야 될지 이런 거를 살피러 들어간 건데 그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자마자 걸려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온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냥 치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염탐꾼들의 그 보고가 아주 중요했어요.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것만큼 힘 있는 보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면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만 이미 저들을 어떻게 해놨다? 완전히 쫄게 만들었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뭐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뢰하는 게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모세하고 비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시면서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 가시는 작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를 서를 읽을 때 좀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뭐가 정말일 건가요? 정말일까요? 지금 여기 지금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께 지금 올려놓는데 이렇게 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염탐꾼들이 왔다가 가면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봤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그거 건너요.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 건너는지 아세요? 겨울에 건너요. 겨울에. 근데 겨울은 그 이스라엘은 우기예요. 그래서 물이 요단강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건길 때는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데 지금 거기는 뭐야 그렇게는 못 건너는 거죠. 물이 꽉 차. 춥기도 해요.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되게 춥기는 하죠. 쌀쌀하지. 예. 그런데 거기는 겨울에는 그래서 저기 전쟁을 하더라도 겨울에는 안 해요. 왜냐면 우기인데다가 비 맞으면서 하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쫙 갈려가지고 한참 이렇게 비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건너가잖아요. 언약궤를 메고서 건너간다. 이것이 그들에게 또 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건개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운 데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만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해.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인간이 하도 무식해가지고 약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일상에서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 하나님 하셨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건너간단 말이죠. 건너갔는데 또 문제가 생겨. 건너갔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길갈이라는 데잖아요. 길갈인 데서 뭐 해요? 할례를 행해요. 아니 할례를 하면 언제 해야 돼? 건너가기 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커먼 센스. 지금 건기 때 건너야 되는데 우기 때 건너고 그 다음에 할례는 건너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건너가서 앞에 여리고성 적군이 있는데 적진이 있는 데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 일주일 동안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옛날 세겜에서 있지, 그 야곱의 두 아들이 할례 해놓고 할례 하라고 그래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저쪽에서 안 쳐들어와. 자,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뭐 단단하게 맞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조마조마하면서도 하는 게 또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보호를 받았어. 그러고 이제 딱 가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 예,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신발 벗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는 이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보호된 것은 누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천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가는 길도 누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앞장 쓰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조용히 돌아라. 그래도 꼼짝 안 하고 다 도는 게 조마조마하면서도 길갈에서 할례 행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기간을 보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그 다음에
30일, 그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건너와서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지금 점점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라합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땅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현재 우상이라, 여러분들 우상 그러면 그냥 우리는 우상 생각하잖아요.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 우상이 가지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한 밸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밸류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 근데 바알신이나 그 아세라 목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거예요. 거의 예외 없이. 나를 섬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의 재산을 불려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불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 거기에는 뭐만 있느냐면 불리는 것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섬겨라. 내가 너를 어떻게 재산을 불려주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조건이 하나 딱 달려. 내 말에 순종하면. 근데 그 말에 순종한다는 그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뭐예요? 가난한 자를 안식일 어떻게 해요? 모두 쉬게 해라. 그 다음에 밭을 갈 때 어떻게 해요? 남겨라. 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희년제도 이런 것들 있죠.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 가나안 땅에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내가 착취하면 내가 갑질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뭐냐면은 속여서 그 저울을 속여서 해도 그것은 뭐야? 와, 저 참 세상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신음하는 그러한 이 불공정한 그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뒤에 있는 그 이데올로기, 가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완전히 통제되지 않냐는 자본주의와 똑같아요. 자본주의는 최대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있어.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게 바알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더불어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이들은 왜요?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거거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뭔지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에 순복을 못하는 거지. 왜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그들은 순복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400년, 40년,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이제 6일. 6일인데 하루 돌고 와. 그 다음날 하루 돌고 와. 점점 이제 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애들한테 말 듣게 하려고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빨리 안 하면 혼나? 3번 셀 동안에? 그러고서 하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 반! 둘의 반의 반! 이렇게 줄잖아요. 애들은 그걸 들으면서 점점 공포감에 간다고. 하나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저 여리고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하루 지나 또 지나 지금 아직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번을 돌게 해요. 그날도 어떻게 해? 또 한 번 돌아. 또 한 번 돌아. 또 6번까지 또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울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이미 골랐어 임마 라고 하시지만 계속 사울한테 뭐 주시냐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마지막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아. 자멸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저기도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두 다 기다리신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빵 하고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멸인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무지막지하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무슨 소돔과 고모라 성 있잖아요. 폭파했잖아요. 폭파해가지고 다 무너졌을 때 거기에 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애들까지 다 죽이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 와우, 진짜 무섭네. 그 펑 터진 그 자연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와우, 그렇게 무섭네 그러잖아요. 무슨 쓰나미가 오거나 그랬을 때 쓰나미 보고 아니 애들은 좀 남겨놓고 흩어갔지. 어떻게 인정사정 없냐?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배 하나 옛날에 그 뭐지 그거 할 때 그 무슨 타이탄 그거 거기에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 애들은 좀 살리지. 애들도까지 딱 수장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랬을 때 뭐냐면은 그것 보고서 뭐냐면은 와, 이 바다는 너무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지금 요 사건을 두고는 하나님은 너무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셨어요? 전쟁 영화를 보면 막 전쟁을 하는데 총 쏘고 막 그러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팍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동료가 죽게 되면 열이 바짝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 빡빡빡 쏘고 그냥 막 나가서 이거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복수의 화신이 돼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복수의 화신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맨정신이에요. 맨정신이라고. 앞에 지금 확 무너졌을 때 지들이 막 화살이 놀러오고 그냥 막 돌이 떨어지는데 가서 막 해가지고 무너졌어요? 아니죠. 그냥 소리 한번 질렀더니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아우성이야 지금 그냥
그런데 들어가서 뭘 해야 돼? 칼로 죽여야 돼. 맨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경험을 안 해가지고.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 이게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이 잔인함을 이스라엘 백성 그 군인들이죠. 청년, 그 남자들이 그냥 가서 그냥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전쟁의 어떤 뭐 그 큰 저기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뱅뱅 돌다가만 소리 질렀는데, 그 멀쩡한 정신으로 그게 한다는 게 이것만큼 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명하셨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죽나? 폭파해서 죽나? 그들이 죽는 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못할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어. 그것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전율을 느끼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겠죠.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죄졌다가는 죽음이다. 이것이 아주 어떻게 온몸으로 지금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이게 저들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기회를 베푸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파멸이야. 그 파멸에는 애도 울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그냥 무너뜨리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탁 열어가지고 확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욕먹지 않아. 와우, 하나님은 있지. 너무하시네. 애들은 살려주지.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 자연의 어떤 그런 역사로 일어나는 것들을 두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은 욕먹을 각오를 지금 현재 몇천 년 후에 우리한테 지금 욕먹을 각오를 하시고 그거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은 현재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못할 짓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때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들은 그렇게 해놓고 그날 밤에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많죠. 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무서움에 대한 전율을 느끼겠는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 정말 무섭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어떻다? 정말 오래 참으신다.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 근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들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뒤에 가보면 그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인가요? 그들은 가까이 있는데 먼 데서 온 것처럼 이래가지고서 있지.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먼 데서 왔다고 그러면서 있지. 우리 이제 복종하러 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고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얘네들 가짜야. 그러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셔. 그래가지고 그걸 받게 해. 근데 그 다음에 알았어.
알고 나서 쟤들끼리 막 또 이제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그대로 받으라고 그러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들어올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살아가는 삶으로 이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대한 그 언약은 파기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너희들 이거 가짜잖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두고 배신자라고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기본 족속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나가서 대신 싸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에 대한 그 관점과 그 죄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하시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와우 하나님은 있지 저기 말하면 무선부냐 이 양반은 인정사정도 없어 잔인해 이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실 때까지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한다? 받아주신다.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자기네들이 와서 항복을 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묻어서 받아주시는 분이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뒤에 나와요. 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9장 그렇죠. 기본 사람들. 여러분 뒤에 아간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간도 어떻게 그것 때문에 아이성 치는 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느 집안에서 또 제비 뽑고 제비 뽑지 않습니까? 그 전에 빨리 나와야지. 마지막 제비가 뽑힐 그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감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건 안 봐. 그냥 찾아내서 뒤집어 엎는 것만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들은 우리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거부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거는 인장사정 없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종말이 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애들이니까 살려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가야 될 속히 기회를 주실 때 얼른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걸 해야 돼.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저한테 꿈으로 말씀하시거든. 그럴 때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죽하면 저한테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돌이키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 함락에 대한 거를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셋일 동안에 할 때 하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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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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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